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한경자 권사님, 주님, 치료받은 10명 중 그중 1명 죄인, 주님 발 앞에 엎드렸음이니다. 죄인 주님 증인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구원해 주셔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그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 나의 죄됨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은혜를 깨달은 주의 백성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가 일하시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양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함으로 이 나라의 무너진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 이 나라의 안보를 붙들어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세계 열방을 향하여 계속해서 선교함으로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무너진 것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마산 성은교회가 구원의 방주와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이들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하시고 삶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약속하신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원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그 당시는 원수가 바벨론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바벨론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요. 1년 8개월 동안 성을 포위를 해서 거기서 백성들이 굶어 죽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로 인해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부터 보니까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고 또 구덩이에 집어넣고요. 그 위에 돌을 던진답니다. 그러니까 돌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데 또 거기다 물까지 붓는답니다.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죽음의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2절부터 우리 54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2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시작.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그러니까 절망과 좌절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희망이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살리는 것이 희망인데 희망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니까 여기서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요, 70년 이후에 돌아오고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정말 약속대로 망하는 것을 보니까 그 다음 약속도 생각이 나는 겁니다. 똑같은 것이 예수님이 약속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또 약속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상황을요, 희망의 근거로 삼는 그런 희망의 출발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 5월에 기사를 봤는데요. 아마존 열대 우림에서 경비행기가 지나가다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7명이 그 경비행기 안에 타고 있었답니다. 어른 3명과 아이 4명. 그래서 이제 밀림에서 떨어져서 이 구조대가 대대적으로 편성을 했답니다. 군인만 150명, 그리고 이 자원봉사자가 200명. 그러니까 꽤 많은 숫자가 이제 그 아마존 지역, 밀림 지역을 이제 샅샅이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찾다가 2주 만에 비행기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해 안에요, 어른들 3명이 죽어 있는 걸 발견했는데 아이 4명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가벼우니까 아마 뭐 다른 곳에 떨어졌나, 그래도 시체를 찾아야 되니까 계속 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수색이 진행됐는데 이제는 한 달이나 진행이 됐으니까 다들 지치겠죠.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들은 자기 개인 생업도 있으니까 자원봉사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군인들만 수색을 하는데 이제 본부에서 수색을 중단하는 것을 고민하는 시점에 놓였다고 합니다.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으니까. 아마존이고 맹수도 우글거리고 독충도 있고 어른도 아니고 아이들인데 제일 큰 애가 13살, 두 번째가 9살, 세 번째가 4살, 네 번째 아기가 갓 돌된 아기였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살 수가 없는, 그죠? 네. 이게 뭐 도심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아마존이니까 뭐 맹수나 독충 여기서 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구조하는 걸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고 있었는데 40일 만에요, 우리 성도님들 예상했던 것처럼 전원이 구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대장과 인터뷰를 하는데 이 구조대장의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어떻게 살아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구조 작업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비행기가 떨어진 근처에 아이들이 있을 건데, 그죠? 분명히 비행기가 떨어진 근처에 아이들이 있을 건데 우리가 다 전문 요원들인데 샅샅이 뒤졌는데 아이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이들이 여기저기 이동을 했기 때문에 못 찾는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죽어서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가 전문 요원이기 때문에 발견을 했을 텐데 지금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살아서 자꾸 이동을 하니까 우리가 찾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구조대장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못 찾는 것을 절망의 이유로 생각을 했죠. 첫 번째는 악조건이고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죽었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분은요, 안 보이는 것을 살아있는 이유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해석의 능력 때문에요, 4명의 아이들이 다 구조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런 시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조를 못한 이유는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해석의 능력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도요, 똑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성전이 파괴되고 다 끌려가고 뭐 굶어 죽고, 그런데 그게 예레미야 선지서에 예언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망했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다음 약속이 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것이다. 그 약속 때문에 또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요, 선한 응답을 통해서만 확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가 병들고 깨지고 징계받는 것을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도 죽게 돌아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으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거기서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시면 언제 제일 많이 변화가 되는가? 고난 중에 변화가 제일 많이 됩니다. 그 고난 중에 변화가 많이 된다는 것은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쓰임받는 인생들이요,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레미야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요, 50절입니다. 고난은 제한적이고 우리의 고난 이후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50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고난이 아니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데까지만 되는 거고 이후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므로 오늘도 고난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혹 계신다면 이건 고난이 우리가 끝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이후에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희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도 우리 인생의 고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도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해석의 능력이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고난 이후에 반드시 역전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